꿀이 같네요. 정말 마지막에는 무반주의 찬송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을 통하여 작은 풀꽃도 참 예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사소한 게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마 한 번 정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소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성경에 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민수기 35장 22절 이하, 신명기 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역대상 6장 57절 이하, 이와 같은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본문들은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 안에 구조적인 면과 그리고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역대기서를 제외한 나머지 본문에서 이 도피성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부터 구약 성경은 사건 이면에 감추어진 것, 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재발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때문에 매우 권위가 있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였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모세의 시대 정신을 여호수아가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계승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법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자에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왜 피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3절에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그가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보복자는 룻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업을 물을 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가문과 가문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인은 매우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수한 살인에 대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반드시 죽이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출애굽기의 도피성 제도는 분명 성소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제사장의 결정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결정권은 이후에 역대기상 아까 소개했는데요. 역대기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이곳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역대기에 소개되고 있는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 아론 가문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9장 12절에 보면 도피성법에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법적인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죠. 오늘 본문 4절도 이 신명기 19장에 있는 법을 따라갑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서 출애굽기의 법 정신을 다시 이어받고 있습니다.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보복자의 손에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6절에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돌아가고 또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한 뒤에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국민재판과 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이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대제사장의 양아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그냥 대제사장 그 도시 성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양아들로서 양자 또는 양녀로서 들어가서 대제사장 즉 아버지 양부가 되는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함을 암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아무리 실수여도 또 그는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인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6절은 살인자에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본문 7, 8절은 이스라엘에서 6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3곳, 요단 동쪽 3곳. 요수아 시대의 요단 동쪽에는 오늘 본문 8절에 소개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곳입니다. 이는 이 법이 땅 분배 받을 때부터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피성 법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땅 분배를 받는 가장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건국정신, 이스라엘 건국정신에 함께 포함되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피성이 히브리어 원어적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그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레 미클레드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미클레드, 칼라드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제의에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즉 부정한 동물에 해당되는 내용,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미클레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생육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발육이 정지된 존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존재, 불합격된 존재, 이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소외된 것들입니다. 요수아서 전체 맥락에 의하면 도피성 주제는 땅을 분배받은 뒤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땅 분배는 이스라엘의 정착과 관련이 있죠. 즉 공동체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피성법은 사회정치적으로
소외된 영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국가가 시작될 때부터 그 정신 안에는 소외된 영역, 소외된 자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은 그 시대의 중요한 신앙 정신이자 공동체 정신을 대표하고 있죠. 도피성 역시 그 시대의 중요한 정신을 보여주는 성경의 법안들 중 하나입니다. 인권과 소외된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피성 본문 내용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고 그 기업을 기반으로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19장, 여호수아 19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죠. 이로써 19장 51절은 그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표현이 그대로 옮겨져서 21장 1절에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즉 내용상 19장에서 21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로의 회막을 세웠고 땅 분배가 이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땅 분배 이야기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가나안 땅 수치 얻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갑자기 뛰어든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피성법이 초기 이스라엘 사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여기서 도피성은 성소였음을 암시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은 오직 모압 지역인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소였다가 이제는 도시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요단 동편 땅, 곧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땅은 열왕기하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북왕국 예후 시대에 아람 왕 아사엘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후로부터 요단 동편 지역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으로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흔적이 신명기 1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에 19장 2절에 보면은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새 성읍. 그리고 조금 뒤에 너는 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명칭이 바뀌어져서 너희는 이라고 소개하면서 다시 새 성읍을 더하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분명하게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의 판단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도피성 법은 어쩌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에 있는 말씀 이 두 부분을 서로 합쳐서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방인 지역과 함께 본문 9절은 이방인의 인권을 포함한 법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마지막 9절 말씀이 도피성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도피성법은 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도피성이 6군데 있지만 어떤 영역이 자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법안의 취지는 자국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살인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특히 죽은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함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6절에 이르기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결국은 다친 자의 가족의 마음이 살인한 자를 또 한 번 더 살인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염려하듯이 신명기 19장은 소개하고 있죠. 도피성은 소외된 영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의 생각을 일깨웁니다. 법정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도피성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소외된 영역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늘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어서 제가 뒷부분에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외된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큰 빚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고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가장 친한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그 3인칭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의 딸을 살인하게 되는, 결국은 죽였던 것이죠. 옛날에 한번 작년에인가요? 재작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 있는데요. 정말 친했던 사람인데 이후에 감옥에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서 아직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도 알고 아들도 알고 그의 가족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만은 정말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와 버렸어요. 아무튼 늘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피치 못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영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 못하는 영역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죠. 한 계부가 13살짜리 자기 아이를 죽인 그런 살인사건이 또 우리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의 달에 있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인데 또 나왔죠. 힘없는 아이가 죽음의 현장으로 그렇게 사늘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주름살이 더 늘어가죠. 그러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점차 소외된 그런 존재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삶 전체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통합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짊어져야 되는지 실로 젊은 이들에게서는 큰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죽음에 가까우신 분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 것, 이것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우리 가족에 있어서 소외된 영역, 좀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에게 있어서 소외된 영역,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있는데요. 그 속에 앞으로 어떻게 15년, 16년을 다시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시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되고 또한 어버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장경순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하셨는데요. 어린이가 된 것도 큰 축복이고 어머니가 된 것도 어버이가 된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혹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소외된 영역이 있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눈여겨 관심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혹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훈계한답시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참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쇠한 부모님들, 짧은 대화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핸드폰이라도 잠깐 꺼내서 안부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몇 가지 시를 좀 찾아보다가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이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가 이런 것이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언젠가부터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상당히 못생기게 됐어요. 옛날에 참 예뻤는데 자꾸 못생겨지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주름 한 주름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불꽃 두 번째 불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연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불꽃 3인데요.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지난주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6주년이 되었고 이어 창립 정신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질문했던 것들, 앞으로 우리 언덕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작은 바람을 일으키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